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전체 52장인데 길기 때문에 앞하고 끝앞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그 해마다 이 광복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정치권 인사 중에 또 아니면 경제계 인사 그리고 이제 정직 그 공직자, 높은 고위 공직자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치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인 제재도 받고 또 그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광복절이나 성탄절에 손꼽아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사면되면은 그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광복절 특사 때 전에 이제 모 정치 인사가 이번에 사면이 되냐 안 되냐가 아주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은 구속된 데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정치 행보가 이제 불투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특별 사면 또 복권이 이제 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특별 사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통치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3일 날 이제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그다음에 경제인들, 또 서민형 이 생계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1218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도 해주고 감형도 해주고 이 복권 자격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 복권을 이 대통령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활동이 금지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광복절, 성탄절 이런 특사나 사면 또 복권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특별 사면과 복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 사면과 복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분열이나 갈등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나라가 하나 되고 또 국민 통합 그리고 대통합을 이루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드디어 아까 어린이 설교도 나왔지만 예레미야가 끝났어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했는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원래는 예레미야는 51장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52장 읽었잖아요. 원래는 51장이 마지막인데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52장이 있는 거는 우리가 옛날 잡지책이나 또 뭐 볼 때 특별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이에요. 이게 왜 부록으로 이렇게 한 거냐면 하나님의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52장에 하나님 메시지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어넣어 준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52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멸망과 희망인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점령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 오늘 보니까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핵심적인 건물들을 차례차례로 파괴해 나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 19년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BC 588년에 그 9월에 시드기야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와서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쭉 보다 보면 그때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전염병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참한 지경이 되었죠. 이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18개월 동안 딱 포위하고 있다가 이 공성전을 하고 가운데 BC 586년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최후의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야반 도주를 했어요. 일부 군사들하고 야반 도주를 했는데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림나 글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판을 당해요. 그게 이제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에 나와요. 아주 처참한 그러한 공경을 당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도망갔다가 결국 자기 눈은 다 뽑히고 아들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인데 바벨론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다 저기 이제 그 리브나라고 하는데 림나예요. 거기에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처단을 한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주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을 차례차례로 파괴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불을 지르려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큰 불 났잖아요. 부천에도 불 나고 우리가 겨울에도 또 여름에도 산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불이 나면 우리가 그 광경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이건 그 활활 타오를 때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불길의 세기가 어마어마한 그 나는데 지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막 그 화재 나면 가장 먼저 죽는 이가 그 연기잖아요. 아주 그 연기에 의해서 많이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오죽하면 화마가 삼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전 지역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길이 타오르는 이유는 바벨론의 이 느부사라단이 불을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뭐예요? 이 재앙은 유다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제약을 저지른 그 대가로 오늘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집까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다는 의미인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느부사라단이 이제 일을 행합니다. 시작.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러니까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순서가 성벽이 허물어진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불탄 것이 그 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자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쓴 건데 여기서 이제 헐었다 그러잖아요. 헐었다. 헐었다는 건 뭐냐면 짓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자나 야채 막 확 부숴버리듯이 짓이겨 버리거나 부수거나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벽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을 네 부류로 나뉘어서 포로로 잡아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가 나와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일부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또 남아있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첫 번째는 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 왕의 생사 여탈을 그냥 순종하면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죽이진 않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의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무리의 남은 자는 누구냐면 기술인들, 기능인들. 그전에도 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그 도시를 아주 꾸미기 위해서 많은 기술자들을 끌고 갔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이제 그 다니엘 끌고 갈 때 많이 데리고 갔었는데, 여기서도 이 기능인,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부 남은 사람, 가난한 자는 예루살렘에 농사를 관리하는 농부로 남게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하층 계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하층 계급이고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세력을 형성할 사람이 없는,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뭐 포로로 잡아가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놔둬도 바벨론에 반역할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그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지역의 포도원이 특산물이었는데 그 포도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이 주둔하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농사 짓게 하는 그러한 인력들로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네 부류로 분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은 이제 농부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놋, 또 은, 금, 이것을 이제 그 성전 기구들,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약탈이에요. 처음 약탈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부분 놋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관련된 그 붙어있던 금 같은 그 제사 드리는 기구들은, 기물들은 다 그때 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놋만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전쟁이 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딱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걸 끌고 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 금이나 이런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기구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편기둥에는 야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좌측 기둥에 있는 거는 보아스라고 그래요.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성전 앞에 기둥으로 거대하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둥 속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기둥 머리는 저기 보이듯이 공처럼 둥글고 바둑판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요런 형태의 그 꽃,
이 백합화와 석류 모양의 장식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녹기둥을 뜯어서 가져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바다가 나와요. 아까 높바다는 바로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이제 정결의식 제사장들이 하는 곳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어느 정도냐면 저게 평균 한 4,400리터, 그리고 아주 꽉 찰 때는 6,600리터가 들어가요. 우리가 2리터 물 보고 마셔도 이제 하루면 충분한데 저게 어마어마한 양에 들어가는 저 높바다도 다 가져간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간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이제 또 다른 그림이지만 저기 황소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런 녹기둥을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간 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루둑, 그 마루둑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승리한 것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가져가서 마루둑 신전 앞에다가 저 기물들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마루둑 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그 예루살렘 함락 후에 그 성 안에 남아있던 핵심 관리들은 아까 그 시드기야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던 자들인데, 아까 그 림나로 가서 압송되어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유다에 잡혀간 그 포로들의 숫자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7년에 3023명,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832명, 그리고 23년에 느부갓네살 왕 제2 745명, 합해갖고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 보면 알지만 남자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이 숫자 4,600명의 한 3, 4배는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이하에서 뜬금없이 여호와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여호와긴 왕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긴과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이 에일무로다 왕에 의해서 아주 대접을 후하게 받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붙잡혀간 거는 BC, 그러니까 붙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BC 561년인 거예요. 그리고 에일무로닥 이 왕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마루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루둑을 섬기는 사람, 그 뜻이 있는데요. 이 에일무로닥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게 바로 이 유다왕 여호야긴 왕을 특별 사면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자격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이유가 또 있냐면 그 남유다에서는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긴 왕이 재위하다가 여호와긴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와서 세운 섭정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시드기야는 바빌론의 하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긴 왕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 남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에일무로다 왕이 머리를 들어주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건 뭐냐면 머리를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높이는 거예요. 명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을 원래 그들의 왕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같이 식사도 하고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의 대접을 끝까지 해주는 거 보면 이제 완전한 명예를 회복한 겁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속국으로 잡아간 왕들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 나라들. 근데 그중 왕들 중에서 이 여호와긴 왕을 가장 높은 자리로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특권을 주고 배려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요. 3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수 의복인데 그걸 갈아입혀서 왕의 복장을 해주고 왕 앞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에일므르다 왕의 마음이 그렇게 갔을까 하는 건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분명하게 복귀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그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에일므르다 왕은 1년도 왕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 처남 네르갈사레셀에 의해서 암살돼요. 그래서 1년 만에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긴 왕이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이후 바벨론 왕들도 여호와긴 왕에게 특권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징후를 우리가 여기서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서 지내다 이 풀려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긴 왕의 이 회복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 이 마지막 장을 장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호와긴 왕이 오늘 석방된 지 30년 후에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본토로 귀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긴 왕의 회복은 52장 21절 이하에서 아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아들들이 죽는 그러한 혹독한 처벌을 받는 거하고 아주 그 대조적인 후한 대접을 받는 그런 비교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결국 여호와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남유다가 살 길이다. 바로 그 항복을 받아들여서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와긴 왕은 후한 대접을 받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당한 이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그 정확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긴의 이 왕의 석방과 이 회복은 개인의 회복을 떠나서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남유다의 이 백성의 삶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되어서 어둠의 신분에서 빛의 자녀로 특별 사면되고 복권되어 지금 광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